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찾아서 다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아버님은 힘드시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랬어요.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신체 구조라 어떤 이목구비 이런 것들을 참 잘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 구조를 보면 발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목구비를 보면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코도 구멍이 두 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입니다. 입은 다 두 개씩인데 입은 하나예요. 왜 입을 하나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날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만들고 눈을 두 개 만들고 입을 하나만 만드신 것을 보니까 뭐라고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입을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두 개라서 많이 보고 또 잘 볼 수 있고요. 또 귀가 두 개라서 잘 들을 수 있고 빨리 들을 수 있고 만약 귀가 하나밖에 없다면 듣는 것도 이렇게 빨리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듣고 잘 들으라고 두 개를 만드는 것이고 눈도 잘 보고 멀리 보고 하라고 두 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입은 하나뿐이라서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 거짓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 그런 것들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느낌을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입을 통해서 말을 좀 아껴야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남을 높여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말씀에 드린 말씀을 요약한다면,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급히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자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들 몇 사람하고 변호사 더둘로하고 함께 와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천하의 유대인을 선동하는 무슨 병을 가진 자라? 연병을 가진 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을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은 어떤 선동을 하지 않았다고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변론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바울을 구금하되 자유를 주면, 그것이 아니라 변론을 듣고 벨릭스가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기까지 판결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연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자유를 주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면회하고 친구들 같이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 시작하면서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오늘이 78번째예요. 1년이 넘고 그랬습니다. 78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총독 앞에서 변명하는 바울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무슨 것을 변명하고 있는가,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경청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더둘로 변호사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연병을 가진,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의 선동하는 연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로부터 이러한 고소의 내용을 들은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독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판단을 했다면 그 공정한 판단일까요? 아닐까요? 공정한 판단이 아니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하고 원고하고 둘 다 들어서 변호사하고 판사 얘기를 듣고 검사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둘로 변호사의 말만 들어보면 바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죠.
한쪽만 말 들으니까.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뒀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총독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핑계가 아니에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어거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돈을 받고 매수되어서 일방적으로 지금 바울을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 법을 잘 알고 로마 법을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중언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말도 잘하지 로마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능통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달란트예요. 말 잘하는 것. 저는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왜? 제가 말을 너무 못하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달란트예요. 그러나 변호사 더들로와 같이 똑똑하고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깎아내리는 곳에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똑똑한 걸 가지고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매도하고 그런 일에 사용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은 잘못된 거죠. 자신의 똑똑함과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장은 누굽니까?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더들로의 말만 듣고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의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내가 알고 이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쁨으로 변명하겠습니다 하고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고소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봅시다. 5절 보면 시작.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을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바울의 변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더들로의 고소 내용과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다? 열이틀밖에 안 됐다. 그 중에 절반은 성전에서 결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내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성내에서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고소를 했지만
내세울 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고소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나라가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자꾸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참말 어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논리가 분명한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지만 이 더둘로의 말보다는 바울의 변명이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좀 더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나중에 보면 판결을 미루고 또 그를 자유케 하고 친구들하고 놀게 하고 이런 걸 보면 바울의 변호하는 그 내용의 말에 더 설득력을 일으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둘로의 말은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봐도 자기가 들어도 거짓으로 들려요. 사도 바울의 말은 모두가 진실이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가 한 말은 돈을 받고 매수되어서 한 말이었고 사도 바울의 변명은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아무리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은 꾸며진 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말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보다도 진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이야기하면 진실한 마음을 하면 벌써 말 속에서 그 진실이 들려 있어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거짓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도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둘로가 두 번째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을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더둘로가 두 번째로 고소한 내용이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누가? 바울이. 예. 지금 지난주에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여러분 나사렛 이단을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니는 두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정통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결코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자기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렇잖아요. 엄격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통이에요. 정통. 근데 본당이 본당.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실체는 뭘까요? 모세의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 선지자들의 예언한 모든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전파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변명한 내용이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세 가지로 지금 그 고소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들의 조상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믿는다.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법정에서 선포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에 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부장도 지금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 앞에 40몇 명의 그 사람들로 이게 인도해가지고 거기 와 있잖아요. 지금의 가이사라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천부장도 그 유대인들의 소요 속에서 아무리 바울을 조사해 보아도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 없어요. 체포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감금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소요를 일으키긴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470명의 군인으로 가이사라를 호송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죄목이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4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지금 총독 앞에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바로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변명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모세의 율법도 믿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부활도 믿고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내 양심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장 앞에 섰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이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내 이 자리를 좀 모면해보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하면. 그러나 그 다음 순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거짓말과 아첨과 거짓을 일삼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순간에 가면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걸려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추정한 최후의 보류를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직장에 나갈 때 자기 양심을 부인에게 맡겨놓고 나간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양심을 찾아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나가서는 이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양심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세상은. 너무나도 세상은 어떤 편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 편을 생각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참 잘 아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제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기를 잎새 이는 바람처럼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유명한 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고 양심껏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처럼 부러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러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큰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작은 거짓말을 하고 살고, 큰 강도짓은 하지 않지만 작은 사기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들킨 죄 때문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도소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뭔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도 해보고 속여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판에, 자기의 말에 초유의 보류는 양심이다라고 바울은 그러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을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똑같이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이건 성령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성령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안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고는 하지만 그는 언제나 떳떳했어요.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고통을 받는 일이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구차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왜 위대할까요? 그것은 그가 남달리 죽도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떳떳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을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 대한 변호사 더둘로의 세 번째 고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향해서 모독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그걸 만들어 놓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랍 사람들이 차지해 놓고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결코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이 정한 대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다 보고서 왜 나를 고발하느냐? 만일 그때 내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들이 가만두었겠느냐?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더둘로와 사도 바울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까요? 지금 더둘로와 바울이 싸움 아니에요. 법정에서. 누가 이길까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이 법정 싸움이 3번 일어납니다. 오늘이 첫 번째예요. 3번이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깁니다. 바울이 지금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깁니다. 왜 바울이 이깁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거짓의 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입니다. 아멘. 세상은 권모술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고 했어요. 마귀는 본래 무엇의 압이라고 그랬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의 압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꼬투리켜서 자꾸 유혹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아멘. 19절 20절 말씀 또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런 거 본 일이 있으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공명정각에 살았는지를 지금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떳떳한 사람이 잠을 잘까요? 잠을 잘 잘까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잠을 잘 잘까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떳떳하지 못하면 잠 못 잡니다. 거짓말하면 잠 못 잡니다. 잠이 옵니까? 거짓말하고 떳떳하지 못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떳떳한 사람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떳떳한 사람은 당당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 이 세상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런 재판을 맡은 총독이었지만 바울의 그 진실한 말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천부장이 쓴 편지의 내용과 벨릭스 총독이 지금 직접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이 한 말과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대해서 점점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정직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순간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반전에 가면 다 탄로가 나고 정직이 마지막에 이기는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봐도 나쁜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 다 이기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다 정직한 사람이 이겨요.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제 벨릭스가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차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 관한 재판은 3번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앞으로 2번 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심 재판에서는 결론은 유예입니다. 유예. 결정을 안 내리고 천부장 루시오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판이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2가지 축복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는 바울에게 지금 무죄다라고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바울에게 살해의 위협이 있지 않겠어요? 무죄다고 해서 석방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40명이 고발한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40명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23장부터 쭉 보면 그거 나와요. 만약에 감옥 밖으로 나오면
언제 체포되어서 살해당할지 모릅니다. 형을 결정받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는 바울을 잘 지켜라. 그죠? 바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라고 말했죠. 자유를 주라. 그리고 친구들을 마음대로 사귀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 보호 아래서 자유도 누리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내 편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할 때는 나를 멀리 하시지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돌아다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질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가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릴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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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